오늘 주일 예배, 젊은 예배 함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이제 계절만큼이나 참 변화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벌써 계절은 이제 11월이 됐고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이제 중간고사가 다 이미 끝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끝나자마자 벌써 뭔가 좀 학기 말이 다가온 것 같은, 2학기는 정말 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직장을 이제 다니시는 청년분들도 여기 참 많은데요. 연말 이제 결산도 하고 또 내년도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좀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졸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시험 준비나 또 진로 고민을 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때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의 삶만큼이나 요즘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우리의 나라도 참 어지럽고 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기에 대체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눠야 할까 참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저는 역설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아까 로마서의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좀 이렇게 되게 길었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느 이제 안부 인사와 다를 것이 없는 이 편지의 마지막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그 많은 인물들, 이 인물들에게는 다른 것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 1세기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조금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변방의 땅 갈릴리, 유대 땅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장 낮은 자들, 그리고 가장 천한 자들, 가장 어리고 또 약한 자들, 죄인이라고 정죄안 받던 자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초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값없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 전까지 유대인에게 구원은 율법을 모두 지키는 613가지의 율법을 모두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선포되었다고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리로 나가서 그분의 삶을 따라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구하고 자신들의 공동체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함께 먹고 또 마시고 그 안에서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육신의 기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도 없고 그리고 권력 있는 자도 없고 집안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에는 사람 사이에 구별과 차별이 없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을 한 가족으로 또 한 형제 자매로 불렀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뒤에가 안 나는데요. 뒷부분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의 인물됨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겸손한가, 또 굉장히 좀 온순하고 또 온유한 사람인가, 순종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지만 이 당시 1세기 로마 사회에서 겸손과 순종을 가진 사람은 이것이 미덕이 아니라 나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힘없고 돈 많은 사람이 높임받고 우대받고 또 이 당시에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각종 특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적으로는 문란했고 또 심지어 이제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아니면 또 원하지 않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낳자마자 살해하고 이런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이 당시의 사회 풍조였습니다. 이렇게 로마 황제가 주인으로 다스리는 이 세상,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하게 오셨지만
이 정말 변방의 그 시골 출신의 갈릴리의 그 목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목수가 주인인 세상은 이처럼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를 자신들의 주님으로 선포하고 종으로서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혼자 가고 혼자 깨달음을 얻으면 그것은 그냥 알매 그치는 것이지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참 예수 믿기가 힘들다, 그냥 기독교 신앙이 참 어려운 것 같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교회가 산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나 혼자 그냥 믿고 끝나는 걸로 그냥 하나님이 주신 내가 선한 양심을 그냥 갖고 내가 세상 속에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마음 지키고 살아가는 게 참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계속 세상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또 때로는 손해보는 일인지는 여러분이 다 아마 일상 가운데서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학교나 어떤 여러 가지 공동체 커뮤니티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 또 그 가운데서 마음을 나눈다는 것, 또 그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마음 가운데 부딪힘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나에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 좀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건가? 내 마음에 왜 부딪히는 것이 없지?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정말 어떤 기준으로 내가 살아야 될까? 또 때로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품었던 적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혼자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진로를 놓고,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진로를 놓고 고민하면서도 사람들이 추천하고 또 내가 보기에도 참 이걸로 하면 되게 그럴싸해 보이고 또 눈에 보이는 훤한 길인데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뭘까 고민하지만 확신은 없는 그 길 앞에서도 우리는 망설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한 발짝도 신앙의 길 위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꾸 그 길을 가라고 재촉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부딪히지만 그게 맞다고, 그게 예수의 길이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함께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정말 공동점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그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 안부 인사에 나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5개 정도의 가정교회로 이렇게 설립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아까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이 공동체는 유대인과 이방인, 또 종과 자유인, 남녀 구분이 없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편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로 불린 안드로니고 유니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 대신 십자가를 짊어졌다고 전해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도 이 편지 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회심한 에베네도, 바울의 친척이었던 헤로디온이란 사람, 또 아리스토블로와 나기수 가문의 노예들, 또 블레군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같은 노예의 이름을 딴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나 암블리아, 두루베나나 두루보사 같은 당시에는 조금 천대받고 지위가 낮았던 여성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편지에 등장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 로마 교회가 가족 교회로 구성되었다고 보았을 때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최대로 잡아도 약 100명이 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1세기 이 로마의 인구는 지금으로 이제 한 100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이 인구의 0.01%도 안 되는 이들이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교회에 나오는 그 숫자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선교를 위해 물질적으로 후원하거나 또 함께 고난받기도 하고 또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기도 했고 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교회를 지켜나간 이들이었습니다. 또한 서로를 소중히 대하고 차별 없이 대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행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인정받기 위함도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강한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형제자매로서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충실히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계명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계명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주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 또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델 예배당,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한 가족이 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된 우리가 소그룹으로 이제 등대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젊은이 교회에 와서 가장 이제 이 시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고 교회가 참 차갑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청년들이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또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사랑이 없을까? 또 왜 사람들이 차가울까? 서로에게 왜 관심이 없을까?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과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거는 우리 안에 동역자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이 험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각자가 속한 곳에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정작 이곳에 와서는 진실한 마음과 나눔을 하는 것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와서 같이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걸로 그거 이상은 더 나아가지 못하는 관계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또 주 안에서 열심히, 굉장히 다 사역들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섬기지만 그 사역이 끝나면 그냥 지쳐서 서로의 삶을 보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는 서로 알지 못하는 그런 피상적인 관계들. 제가 가장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어떨 때는 좀 놀라기도 했던 그런 일들이, 어떤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하다 보면 그 안에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고 삶의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등대 모임 시간에서는 나누는 기도 제목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등대 보고서를 이렇게 다 끝나고 등대 보고서를 등대지기들이 작성해서 기도 제목들을 다 이렇게 이제 써서 저기 이제 주는데요. 그거를 보면 이 친구가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등대 모임 시간에 나눈 기도의 제목들은 그거와 영 딴판인 다른 기도 제목들이 올라와 있는 것들을 정말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등대원들 간에 또 어떻게 보면 신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 안에서 그것들이 자기의 진솔한 마음들이 나누어질 때 쏟아질 시선들이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고민들을 놓고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아파할 사람이, 정말 나와 같이 그렇게 이 문제를 정말 놓고 같이 기도할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 있을까라는 의구심들을 정말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는 교회죠. 근데 여기는 교회인데 신앙적인 고민과 나눔을 하는 것이 참 어색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정말 다를 바 없는 어떤 가십적인 이야기, 뭐 뉴스 신문에 나온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아니면 하다못해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남 이야기, 또 잡담들로 시간을 때우는 것들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교회 나오는 게 다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아픔과 다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또 그것들이 나눠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원하면서 다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교회를 나올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공동체 안에는 말할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가운데 가장 기본되는 가정의 문제를 갖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몸이 아파서 질병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질의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많은 대학생들이 그 수많은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허덕이고 정말 너무 고민하고 아파하는데, 그것들이 등대 모임 시간이나 어떤 나의 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는 한 번도 이야기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내 삶의 가장 긴급한 기도 제목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어그러진 관계도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 스스로의 자존감의 문제나
열등감에 빠져 있어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드러나지 않지만 모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모든 것이 끝날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교회 안에서 젊은이 예배 2시에 드려지는 이 젊은이 예배를 드리고 이 안에서 신나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온전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고 있는데 믿음의 형제자매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보듬지 못하는 건 반쪽짜리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 혼자 그냥 홀로 서 있는 광야의 신앙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 공동체에 나와 마음을 나누고 또 나의 진실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삶을 정말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정말 한 명도 이 공동체 안에 없다. 그렇다면 그건 정말 너무나 불행한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 동역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벌써 이제 11월인데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올 초부터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참 많이 이야기했던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공동체라는 주제로 연초부터 참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1년이 거의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옛날보다는 조금 더 우리 공동체가 좀 따뜻해지고 그리고 좀 더 신앙적인 얘기들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고 또 중보기도라는 것들에 대해 또 필요성을 느끼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또 자체적으로 큐티를 하는 그룹들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생겨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젊은이 교회 안에 참 크고 작은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정말 너무 소소한 그런 변화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거기서부터가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의 회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품고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는 게 저의 사역의 목표, 또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고 또 연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는 참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는 거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줘야 하고 그래서 진짜 함께 누리고 함께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역하는 공동체가 우리 젊은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역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도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쁜 이런 많은 모임에 이제 저도 들어가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이제 가장 기쁜 좀 시간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수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회장단들과 함께하는 이제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과 또 등대지기들과 함께하는 등대지기 모임이 저에게는 가장 이 젊은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올 한 해 우리 이제 나눔, 사랑, 비전 공동체 이 회장 3분이 매주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고 정말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도한다는 게 사실은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또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먼저 리더로서 본을 보이면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했던 건 어려움도 많았지만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사역하면서 동역자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옆에서 보게 되는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또 하나 등대지기 모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등대지기 모임을 하면 주로 이제 교제 나눔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느껴지는 거는 등대지기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등대원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정말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등대지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약간 이 안에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등대지기는 좀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는 좀 이제 표현의 문제일 것 같고 그런 애틋함들이 그 모임 가운데서는 함께 나누면서 느껴질 때가 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등대지기 나 좀 더 챙겨주고 날 또 보듬어줬으면 좋겠다. 내 삶에 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이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등대지기에게 또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셔야죠. 그거는 그 책임은 여러분은 회피하고 등대지기들에게 나에게 동역자가 되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일방적인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20대와 30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말 소중한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는 정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 청년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에 한 번 만나기라도 할 사이일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뭔가 하는 일도 다르고 마주칠 일도 없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 일, 이 정도로 우리의 삶에 한 번을 마주친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고 서로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좀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난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절대 할 수 없는 이곳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걸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문안 인사를 보면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지 그 마음이 정말 절절히 느껴지는데요. 마찬가지로 그의 동역자들도 바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도 이 편지에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당연히 모이는 것인데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로마서는 사실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크리스천과 유대인 크리스천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중재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갈등과 분쟁이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마치 없는 것처럼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동역자로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은 생각을 품는 것,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로마서는 흔히 성경에서도 복음의 정수가 복음의 가장 핵심을 담은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로마서는 동역자의 이름과 수고, 감사로 마무리됩니다. 결국 생명력 있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며 함께 삶으로 살아내는 이들의 모습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이지만 소망이 있다고 한 것, 그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변화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영적인 분별과 지혜를 나누며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볼 때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또 기도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는 성숙함이 우리 공동체 안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베델 예배당에서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것이 지난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주님이 사랑하셨고 또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정동 젊은이 공동체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쉬지 않고 주 안에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갑시다. 서로의 삶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며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나 기다림이라는 찬양입니다. 상황과 삶이 어려워도 그 안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 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 드릴게요.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해요.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시간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였던 내 안에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때로 그것이 나 혼자 견디고 감당해야 할 몫이기에 너무나 지치고 쓰러졌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 삶의 문제들을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 나와 함께 동역하는 나의 지체들, 그러한 선한 지체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삶을 나누고 주님 앞에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가실 그 주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또 주님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분명히 있을 수
자리 신앙으로 머물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선한 것이 나누어지고 우리 안에 나쁘고 악한 것도 모두 나누어져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변화와 치유의 역사들이 하나님 이 젊은 정동 젊은이 공동체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내가 나 혼자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함께 아파하며 통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며 함께 사역하며 또한 주님 나라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신앙의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너희가며 하나님 원하는 것들이 되며 하나님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를 기다려 내 영장 잠이 의심의 파도 넘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시간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체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그런 지체가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그런 지체를 붙여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선한 것들을 이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정말 주님께서 마음 주셔서 함께 중보해야 할 그러한 지체 있다면 그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또 나에게 그런 귀한 주님의 동역자를 달라고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삶을 나누고 싶지만 그것들이 나눠지지 않고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혼자 애쓰며 힘겹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기다리며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믿음을 믿기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군대들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서 그것이 성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눠지고 하나님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찬송의 삶,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삶, 함께 예배하는 삶,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함께 내가 합성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이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신 공동체가 좀더 하나님 이곳에 선한 공동체요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자리까지 부르신 것은 주님의 부르신 성령이 가진 것이십니다. 하나님 두렵게 하나님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지금 생각하는 공동체에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의 기도 공동체와 또 사랑 공동체 또 나는 그곳에 파도 넘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주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많은 이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참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많은 이들이 또 젊은 세대들 가운데 여기는 일이 많지만,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면 우리의 영적인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주의 지혜와 또 분별함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로 이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나라의 민족을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고 회복되기를 원하며, 악한 것들이 물러나고 정말 악한 영들이 이 땅 가운데서 물러나고, 정말 주님께서 그 선하심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복음으로 회복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정동 젊은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놓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청년할 때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약한 그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 나라의 민족을 시작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중간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 더 기도하지 못하였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의심의 파도도 저와도 흔들리지 않고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중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기다려 내 영장 잠이 의심의 파도도 저와도 흔들리지 않고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중성 내게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기다려 내 영잠 잠이 의심의 파도도 저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중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만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기다려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잠잠이 숨의 파도도 저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중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 정동 젊은이 교회로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서로 고통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며,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서로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한 몸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바라보며 때로 눈물 지어 기도하며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민족을 보며 참 아파합니다. 참 너무 슬프고 비통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이 순간 독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나라 민족으로 함께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마음 품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또 뜨겁게 기도하는, 이 나라가 바로 서기를, 주의 나라 되기를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는 많은 청년들, 또 아파하며 고민하며 앞길을 염려하며 있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면 책임져 주실 것임을,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내 지체가 있음을, 동역자가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 되어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여기 젊은이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